네, 오늘은 마가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작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3년에 한 권의 책이 좀 출간되는데요. 그 책이 당시에 이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점점 회자가 되어지면서 아주 중요한 책이 된, 제목을 들어보시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책 한 권이 출간이 됐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인 E.F. 슈마어가 저술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자, 이 책은 경제 성장이 발전하기만 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책이에요. 경제 성장이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경제가 커지고 많아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게, 좀 더 강하게가 더 앞서게 되기 때문에 자연 그리고 인간의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성장을 위한 성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건 좋은데, 성장한다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게 순서가 역전되어져서 계속 뭔가를 해야지만 불안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물질적인 풍요는 찾아올지 모르지만 인간의 삶에서 점점 행복이 멀어진다라고 지적한 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마어가 제시했던 대안이 뭐냐? 작은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의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그마한 경제 규모가 유지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쾌적한 자연 환경,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 경제 구조가 확보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슈마어는 한 도시가 형성되어질 때 상한선을 한 50만 정도로 봤던 거예요. 이게 70년대 이야기인데 어땠을까요? 뭐 이후에 너무나도 경제가 더 발전해지고 대도시가, 저희 나라만 해도 그렇죠. 60,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농촌에서 계속 도시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국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교회들, 막 10,000명이 넘어가고 교회들이 도시에서 급성장하게 되었거든요. 농촌에 있던 분들이 도시로 넘어오면서 농촌의 커뮤니티가 사라져버리고 도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친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모이면서 계속 수가 많아지고 건물을 크게 짓는 가운데 대형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자, 얼마 전까지는요, 이 슈마의 주장이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만 비춰졌어요. 일부에 좀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 또는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성향 정도로 이것을 인식했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괜찮은데, 하지만 이렇게 발전하고 큰 것들이 얼마나 좋은데 자꾸 작은 것에만 집착하는가. 특히 이 슈마어가 했던 50만이라는 숫자보다 더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대에서 이 현대로 넘어오는 그 와중에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대도시가 성립이 안 됐었는데 이 백신이 개발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밀집하고 모여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 대도시가 커졌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인 곳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 대도시에 가서 마천루라고 하죠. 엄청나게 큰 빌딩이 서 있고 엄청난 편의 시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휘둥그레지고, 이곳이 내가 살면 좋겠구나라는 이상형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의 대도시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전체의 균형을 보면 도시 전체, 국가 전체가 생태계라고 치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다 저희가 지금 이 신촌이라는 거점으로 해서 이 서울 근교에서부터 서울 안에 다 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돈 가지고서 지방에 내려가시면 어떨까요? 똥똥거리시면서 큰 집에서 아마 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죠. 또 안타까운 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방으로 뭐 내려가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빈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미 일본에서는, 가까운 일본에서는 마을 전체가 버려지는 마을이 생기고 있다고 하죠. 더 이상 뭐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년층이 많아지고 다 젊은이들 도시로 떠나버리니까 그냥 그 마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복구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전체에서 대도시만 보면은 굉장히 발전한 것 같은데 국가, 공동체 전체로 보면 썩어 들어간 것, 버려진 것, 폐허가 되는 곳이 많아지고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농촌에 내려가 버리면 한 70대 분들이 젊은이들하고 경로당에서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뭔가 불균형이 되어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정말 제일 좋은 병원과 의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속출하고요. 의료보험이 전 국민에게 보장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큰 병 하나가 들면 그냥 집이 날아간다고 하죠. 암 수술을 하면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직장을 잃으면 노숙자가 돼버리고요. 그런 일들이 방치가 되는 가운데에서 점점 대도시의 몇 개 도시의 그 화려함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작은 것, 또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 점점 우리가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대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만족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계속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긴장도가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대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이에요. 차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 갈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죠? 주차할 데가 있나요? 길가에 대놓으면 어떻게 돼요? 10분 단위로 나와봐야 돼요. 왜요? 어느새 딱지가 붙죠. 저희 집에서도 얼마 전에 집 있던 주변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집에 있는 주차장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있는 마을이라는 거 굉장히 촌 같은데 저희 동네에 어귀에 차 대놨거든요. 여지없이 한 몇 시간 후에 가봤더니 바로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긴장도가 높죠. 그래도 우리는 뭐냐면 발전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 모이고 괜찮다라고 좀 더 발전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것이 환상이 깨져버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모이는 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커진 데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거리 띄고 오히려 조그만 곳, 차라리 한적한 곳이 낫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대도시가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무너져버리고 대도시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고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피부로 절감한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었던 작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었는지를 새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 친구와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서 맘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 너무 절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 좋은 날씨가 있으면 나가서 유원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곳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것. 너무 작은 것들이잖아요.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죠. 이 코로나가 벌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게 돼버렸죠. 이 작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큰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간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이런 것들이었죠. 더 알아주는 대학, 직장, 사람들의 인정받음, 거액의 연봉, 사람들의 영향력을 우러러보며 사는 것들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제발 TV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프로예요. 왜 젊은 연예인들이 순식간에 이 벼락스타가 된 연예인들이 막 한강이 다 모이는 막 그 뷰가 있는 몇십억짜리 건물에 산다는 그런 것들 자꾸 보여주잖아요.
좋겠어요. 그 대중문화의 속성이긴 한데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돼지우리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조장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몇 판타지인데 사실은 그러는 사이에 교육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왜요? 계속 배우자 간에 더 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간에 불만이 생기는 거죠.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뭐예요? 이 안전망의 도움보다는 그냥 자립으로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만 계속 긴장 상태에서 달려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 주말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 경비원을 하신 분이 책을 쓰셨거든요. 임계장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인터뷰를 읽어봤더니 그분이 30몇 년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직장이라는 그 공기업에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공기업을 퇴직하고 나서 당연히 공기업 퇴직했으니까 연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퇴직금이 있었겠죠. 그런데 두 자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자녀에 대한 뒷바라지 문제가. 거기에 뒷바라지하는 가운데에서 예상보다 좀 이것들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대비가 취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경비를 시작하셨는데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나온 지 4, 5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4, 5번을 옮기시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처우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것들 속에서 계속 자기 삶을 유지시켜 나아가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30몇 년을 다녔더라도 죽을 때 눈 감기 직전까지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군가는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위협이 닥칠 수 있는데 우리 간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이 공동체가 이게 점점 무너지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작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픈 사람이 될 수 있고 약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순간에 뭐가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처럼 여겨지기 쉬운 곳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19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로 내리신 건 아니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 눈에 잘못 씌워져 있던 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건물이 커지는 것을 마치 신앙의 부흥인 양 이야기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호흡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소중한 것에 우리의 자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심들이 모아지고 보존해 나가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정말로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실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경고도 지금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큰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실족한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 안에서 실족한다는 건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신앙생활을 떠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 사람이 작은데 함부로 대해서 소홀히 대해서 그 사람이 상처 입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신앙의 길을 떠나게 만들면 자,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해석이 두 개예요. 그 실족하게 한 사람을 차라리 구원을 떠나게 하는 것보다는 목에 연자맷돌을 매게 하고 죽게 하는 게 차라리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원어적으로 저는 이쪽에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고 이쪽에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라. 큰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작은 자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다라면 나는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인데. 굉장히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함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 사람을 넘어뜨린 게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네가 만약에 상처를 주고 믿음에게 떠나게 했다라면 나는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43절에서 48절 이렇게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이 본문 자체로만 떼어내면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극도의 순결주의, 죄짓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걸로만 이 본문을 보기 쉬워요. 그런데 이 본문을 방금 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이 42절 말씀하고 연결지어 보면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죄짓지 말라가 아니고 네가 했던 그 손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손을 차라리 두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 발걸음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발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눈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요. 뭐예요? 내가 하는 이 손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생활로 한번 적용해 볼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키보드판에서 악성 댓글 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뭐예요? 댓글 하나 때문에 뭐예요?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상처를 입고요. 자신이 하는 어떤 작은 폭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누군가는 뭐예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내 발로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어떻습니까?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했던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죠. 이태원에 편하게 갔다가 노래방에 편하게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죠. 나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으로 엠번방 같은 것들, 스마트폰의 그 작은 창 하나에 벌어지는 그 범죄가 뭐 대수롭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으로 즐겼던 것들이 수십 명의 여성의 삶을 앗아가는 거죠. 그렇게 윤리적인 죄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눈빛들, 잘못된 행동들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나님이 하실까요? 왜 작은 자들의 믿음을 떠나는 것을 굳이 작은 자라고 언급하실까요? 자, 이 작은 자들의 주목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의 눈으로 보면요, 누군가가 육신에 보았을 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있는 사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앞에서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작다라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자, 작은 곳, 작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기 시작하면 작은 것에서도, 작은 시간에서도, 작은 장소에서도 우리는 충실함을
신실함을 갖기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잘 대하는 것, 보상해 오는 사람에게만 잘 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작아 보일지언정,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작을지언정, 내가 지금 대하는 그 한 사람이 작을지언정 신실하게 정성 사려 있게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경에서 계속 거론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 다윗을 거론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 사건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배경은 이때 다윗은 그냥 일개 신하였어요.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끊임없이 이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이를 죽이려고 하는 의심이 들고 있을 때였어요. 결국은 요나단이 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수풀에서 몰래 만나면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도 여전히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관계로 치면 갑이에요. 다윗은 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너와 나 사이에 가운데 누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계시다. 나도 너에게 신실하게 대할 테니 너도 나에게, 또 우리 자손끼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대하자라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역전이 되는 거죠. 어떤 역전이 일어났냐? 결국은 사울은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자, 우리나라의 조선의 역사나 이런 역사도 보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한 사람이 왕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기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의 모든 가문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죠. 다 죽여버리죠. 왜요? 반란이 일어날까 봐.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절대적인 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을 때 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5절부터 13절,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사울의 집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그가 절하여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이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요나단을 기억하고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신하들을 시켜서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자손을 찾아오라고 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이 다리를 절른 발이 무비보셋이 장애인 무비보셋이 이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윗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정반대로 내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밭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다른 왕자들과 더불어서 뭐하게 해요?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왔던 그 숲을 가운데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언약에서부터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에서부터. 여러분, 이 약속은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누구예요? 이미 죽어버린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죽었거든요. 죽어버린 요나단과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분이 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구예요? 언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약속을 듣고 계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과의 우정과 더불어서 다윗은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다윗은 항상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 임재의식이 사라져버릴 때 다윗도 죄로 인해 넘어졌었어요. 하지만 다시 넘어졌던 다윗은 다시금 깨닫습니다.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람 무비보셋을 불러서 크게 대우한 것이죠. 무수한 권력의 다툼과 인생의 고비 속에서도 이 다윗의 인생이 빛난다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이처럼 그가 작은 자를 잘 대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작을 때 나를 작다 하지 않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모든 사람이 큰 것들, 강한 것들, 그다음에 위대한 것들만을 찾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딘가에서는요, 이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이 사라져 버린 순간 이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복구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작기 때문에, 너는 깨졌기 때문에, 너는 무너졌기 때문에 열애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작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찾아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볼 때 스스로가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작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일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작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소중히 다뤄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무너질 것 같은 때에 세상의 큰 자를 찾아가기 이전에 크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분 앞에서 충분히 우십시오. 충분히 그분 앞에서 쉬십시오. 충분히 그분 앞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아니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작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작은 자를 소중히 대했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도 세상 가운데에서 작은 자를 돌보며 작은 일들을 소중히 대하며 작은 자들을 연결시켜주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49절 50절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문맥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보면요. 왜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의 배경, 구약의 배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두 가지 말씀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기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을 단련하는 거죠.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금이 연단되어지는 것처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금으로 정련시키는 불과 같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이런 과정이 꼭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 악기 연주하려고 하면 반드시 손에 뭐가 배길까요?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하고 든든한 사람으로 서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뭐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소금의 특성을 얘기해 주세요.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해주고 음식에 간을 맞춰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작은 자를 소홀히 여겨주지 않고 긍휼히 소중히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에서 작은 자를 돌보며 살아간다는 게 뭘 말하느냐?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요청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작은 자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작은 자를 볼 때 이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갈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살맛 나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처럼. 그래서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작은 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또 다른 작은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복이에요. 왜 복일까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눈이 큰 것만을 바라보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간격 때문에, 그 간극에서 오는 삶의 불만과 두려움과 모호함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작은 것이 결코 아니란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큰 것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시작돼요. 가족을 보면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직장의 동료를 보면요, 고마워지기 시작해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점점 감사가 늘어나요. 마음에 고요한, 세상에 요동칠 때에도 흔들리지 않은 깊은 곳에서의 평안이 그 내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은 계속 큰 것들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작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들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요? 그 소금 같은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요, 큰 영웅이 필요한 것 같지만 이 작은 가치를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아침에 누군가에게 작은 한마디의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작은 배려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진정으로 온기가 찾아오고 생명의 순환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작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